자, 그럼 오늘은 제21강 요한복음 2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 12절은 한 절인데 그 내용이 굉장히 많이 숨어 있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예수가 일행들과 함께 선정에 든 과정을 보여주신 장면이에요. 선정이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묵상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묵상에 드는 과정을 보여주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이 묵상을 들어서 그 마음의 변화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일 후에 그랬습니다. 이 일이라는 게 뭐냐, this 이거거든요. 우리가 그 결혼식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하고 있는 내용, 그 내용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48절까지 단 한 절도 빼지 않고 총체적으로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일 후에 이렇습니다. 예수가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갔다 그랬거든요. 여기서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위안의 도시 또는 회개의 장 또는 예수의 도시, 묵상이나 선정이에요. 예수의 도시, 그럼 지난번에 우리가 배울 때 1장 마지막 쯤에 가서 베드로와 그리고 안드레의 도시라고 했었죠. 베드로와 안드레의 경지. 그래서 그것은 뭐냐? 자비와 선정의 경지 이렇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의 경지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가버나움으로 내려갔다 그랬으니까 그건 바로 위안의 도시 또는 예수의 도시 경지까지 같이 들어갔다. 그 예수님과 제자들과 어머니와 형제들이 함께 글로 간 거예요. 실제로 가버나움이라는 것은 구약에 없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도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를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킹 제임스 버전에서 가버나움의 위치는 마태복음 5장에서 산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그 산 속과 그리고 보통 예루살렘 이런 도시, 이 도시의 중간에 있는 도시다라는 것만 설명이 되어 있고 가버나움이 어디 있는지를 모릅니다. 근데 요즘 가버나움을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서 어거지로 찾아서 쓴 곳은 있다고는 하는데요. 가버나움은 원래 없습니다. 예수님의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 그 일 후에 he는 예수죠. down 내려갔습니다. 가버나움으로 이렇게 되죠. 이 가버나움은 위안이 예수의 도시로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돼요. 자, 요건 사실 설명이고 그 다음 어떻게 내려갔냐 하면 이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e 하니까 예수님이 내려가셨고 쉼표 쉬셔야 되고요. and his mother 그랬습니다. 그의 어머니하고 또 쉬었어요. 그 다음에 and his brethren 그래서 그의 형제간들, 친형제간들이에요. 그리고 and his disciples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게 시차를 두고 변화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시차를 두고. 근데 아까 우리 번역은 그와 그의 어머니와 그의 형제와 그의 사도들이 함께 내려갔다 이렇게 밋밋하게 설명을 해서 가버나움이 실제로 있는 어떤 도시로 착각을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그렇게 외형적으로 완전히 근본주의자들의 해석으로 보면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근본주의니까 그렇게 할 수 있고 지금 우리가 이 말씀 전체 성서적으로 본다면은 이게 옳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고 그의 어머니 그리고 그의 형제간들 그리고 그의 사도들이 차례로 선정에 들었습니다. 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보통 선정을 묵상이라고 하거든요. 선정에는 더 뜻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묵상 그러면 뜻이 너무 좁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선정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예수가 묵상에 들어서 마음의 흐름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묵상을 한다는 건 바깥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대화하면서 묵상은 안 되는 거잖아요. 혼자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그게 묵상이고 그게 선정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흐름 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의 흐름을 다음과 같이 자세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랬는데요. 실은 없어요, 거기에. 근데 우리가 저 뒤에 가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저 뒤에 가서 보면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집에 대한 열심히 나를 삼켰다라고 하던 말을
제자들이 기억하더라라는 이게 힌트입니다. 이 부분에서 보게 되면은 마음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열심이 삼켰다라는 이 구절이 찾아보면 시편 69장 9절 말씀이에요. 이렇게요. 그러면 이 마음에 드는 선정의 힌트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편 69장을 가봐야 돼요. 가보면 9절이 따옴표로 나와 있는 거고 1절부터 9절까지거든요. 그러면 1절부터 한번 봐야 되는데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제 내려가면요. 당신의 집, 이 당신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당신의 집을 위한 열정이 나를 완전히 삼켜버렸습니다. 그랬어요. 나를 삼켰다. 이 말은 내가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 속으로 내가 들어가 버렸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런 걸 무아라고도 하고 자신이 완전히 하나님과 한꺼번에 하나가 된 합일의 경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완전히 삼켜버렸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어요. 이거 버렸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을 비난한 그들의 비난이 내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을 비난한 소위 유대 민족들이 그들의 비난이 유대 민족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너무 경외하지 않았어요. 여호와 하나님만 여호와만 존경하고 경외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뒤로 빼버렸다고요. 이런 몰상식한 일이 있었어요. 여호와 당신을 비난한 그들의 비난, 이 비난은 누구냐면은 유대인들의 비난이에요. 그 비난이 내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이죠. 하나님을 무시하려고 하고 여호와를 앞세우려고 하는 이래서 하나님을 완전히 모멸하는 그 비난이 내게 떨어졌습니다. 나를 모른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떨어졌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시편 69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제자들이 요 다음 조금 내려가면 거기서 얘기를 했어요. 이게 힌트가 되는 거예요. 69장 9절 이 말씀 때문에 힌트가 돼서 이제 묵상에 들었다. 그래서 그 마음의 흐름을 다음과 같이 전개한다라는 이야기를 잡은 거죠. 이걸 잡아내야지만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근데 바로 뒤에 내려가면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힌트 때문에 이것은 묵상에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편 6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그대로 내가 인용을 해서 여기에 우리가 묵상하는 과정을 잘 보여두도록 해보겠습니다. 해석을 할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누구냐? 그러면 예수예요. 시편 69장 가셔야 돼요. 오 하나님. 자, 여기에 하나님이 나왔어요. 시편에는요 하나님이라고 나오는 그 시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여호와든지 또는 여호와 하나님이든지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에게 얘기하는 그런 구절이 많지 않은데 여기 시편 69장은 거의 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물들이 내 영혼으로 흘러듭니다. 영혼은 soul이라고 그래요. 물은 말씀들이라 그랬죠. 1장 세상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내 영혼으로 흘러듭니다. 하나님이 없는 물의 말씀이 나한테 들어오니까 세속적인 말씀이 이렇게 들어와서 유혹도 하고 나를 공격도 합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자, 영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Save me 그랬잖아요. 구원해 주소서. Oh God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너 여호와 아니죠? 하나님이에요. For 왜냐 하면은 이 말이에요. 그래서 waters 그랬으니까 여러 가지의 말씀들이 세상의 말씀들이 are calm 이거 완료형입니다. 지금 와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디서? in 속에서 어디로? unto my soul이에요. my soul은 이게 우리가 사람이 그 여호와 하나님의 여호와의 숨결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 이게 합쳐서 우리 육체 속에 들어와서 생명이 될 때 소울이 돼요. 우리 지금 육체 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비록 예수님이라 하더라도 육적으로 왔을 때는 이런 고민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세상의 많은 말들이 coming into my soul, 내 와서 영을 매우 괴롭힙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내가 깊은 수렁에 빠져듭니다. 깊은 수렁. 자, 이 수렁이라고 하면 진짜 어떤 수렁이 아니고 마음속에 있는 수렁이 되는 거예요. 이 깊은 마음속, 내 마음속에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수렁에 빠져듭니다. 그곳에는 설 곳도 없습니다. 이제 그곳이 어디냐? 깊은 수렁, 내 마음속입니다. 지금 나는 깊은 물들 속으로, 이것도 깊은 물이니까 아주 여러 가지 세찬 물이에요. 세상에 나한테 다가오는 고민의 물, 걱정의 물, 이런 것들이죠. 심하게 들어오는 이런 물들 속으로 가라앉습니다. 그랬어요. 자, 이게 바로 묵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속에서 깊은 물로 내려서 마침내 예수의 도시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한참 내려가다 보면 그곳에서 큰 물살이 일어나고 나를 덮칩니다. 이때 큰 물살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은 큰 고통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 들어서면서 본인이 겪어야 될 앞으로의 고통, 예수의 고민, 이걸 큰 물살로 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받아야 될 고민, 이거가 이제 큰 물살이에요. 여기까지 내려갔습니다. 나를 덮쳤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숨 쉴 곳도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마음속입니다. 이걸 다시 영어로 한번 보면요, 여기서 끝나야 되는 거죠. 쉼표니까. I sink in deep mire. 이때 mire가 이제 그 수렁이죠. sink니까 가라앉는 거예요. 수렁으로 가라앉아요. 마음이 가라앉는 겁니다. 착잡하게 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그곳에서는 이 말이에요. There is no standing. 그러니까 서 있을 받침이 없습니다. 한없이 심령으로 빠져들어가는 이 바로 묵상의 순간을 잘 설명한 겁니다. I am calm 하면은 도착한 거예요. 어디로? deep water 속으로. 근데 지금 물에 들어갔다가 깊은 물로 지금 한없이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Where 그곳에서는 the flood, 이게 커다란 물결이 overflow me, 나를 엄습해서 덮어버립니다. 그러거든요. 그럼 이때 물은 물인데 flood는 홍수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엄청 큰 물이, 즉 엄청 큰 금인과 곡정이 나를 덮어 씌운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위에서부터 내려가는 거예요. 내가 부르짖음으로 지칩니다. 그랬어요. 이때 부르짖는데 아버지에게 부르짖는 거예요. 내가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가드를 부르짖음으로 지칩니다. 오 아버지, 오 하나님, 이거 오 여호와가 아닙니다. 여호와는 사탄이라 그랬어요. 내가 가드를 부르짖음으로 지쳐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자기가 묵상하면서 오 하나님, 저의 이 고통과 괴로움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까지 다 생각을 하시고 지금 묵상을 하시는 거거든요. 자주 하시긴 하지만 그 내용이 뭐였느냐 그럼 지금 이겁니다. 지금 뒤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지금 묵상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나의 목이 마릅니다 그랬죠? 목이 마릅니다. 여러분 너무 속이 타고 갈급하면 목이 마르죠. 그 다음에 여기 재밌는 거는 나의 것, 그렇게 했어요. 나의 것, mine이에요. 두 눈은 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탄의 것도 아니고 자기 거예요. 나의 두 눈이 희미해집니다. 자기 것이 희미해지니까 나머지 것은 상당히 나를 엄습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다 지쳐서, 자, 여기 아버지를 기다리다 지쳤어요. 위에서 내려오는 동안 내내 아버지 하고 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안 나타나셔. 근데 그 큰 물속으로 힘을 들어가면서 아버지 이렇게 하면 지쳤다는 얘기입니다. 요게 영어로 그대로 표시하게 되면요, over my crying이에요. 내가 외치는 거야. 아버지 하고 막 외치는 거예요. 그 외침 때문에 지쳐 있습니다. 이렇게 돼요. My throat, 나의 목은 is dried. 목이 칼칼해졌습니다. 말라서. Mine eyes, 이게 원래는 여기 하면은 my eyes 이래야 되는데 mine이라는 말로 특히 강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눈은 누구의 눈이에요? 자기의 눈이에요. 우리 눈은, 우리 사람들의 눈은 나의 눈일 수도 있고 또는 육체의 눈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의 마음의 눈이에요. 이 눈이 fail, 실패했습니다. 물겨졌습니다.
while 하는 동안에 wait for 하는 기다리다예요. my God, 나의 아버지를 기다리는 동안에 이렇게 되는 거죠. 아버지 하고 불렀는데 안 나타나죠. 그냥 계속 기다리는 동안에 마침내 목도 마르고 그리고 내 눈도 지쳤어요. 이제 묽어지고 실패하게 되는 거죠.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그랬습니다. 자, 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은 그러면 사탄의 세력이고 이게 여호와의 세력들이고 유대인들의 세력인 거예요. 근데 까닭없이 예수와 무슨 까닭이 있었나요? 그때 하는 목적이 뭐였냐면은 아버지 하나님을 모독한 죄다 막 이렇게 괴롭혔지. 그건 자기네 욕심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 나가 예수예요. 근데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나의 것, 이 머리도 자기의 것이잖아요. 예수님의 거니까 자기 것이라고 했어요. 이 털보다도 더 많습니다. 내 머리, 나의 이 머리인데 이건 내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털 숫자보다도 털보다도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건 이제 사탄과 그리고 이제 그 블랙 엔젤스 같은 이 어떤 이블 이런 것들이 나를 너무 이때 죄라고 하는 것은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죄거든요. 얘들이 와갖고 하나님을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뭐 네 하나님이냐? 뭐 아니지. 그냥 이렇게 살면 될 걸. 막 이런 식의 고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인들 이 자리를 안 피하고 싶겠어요? 피하면서 자기가 상당히 아버지 그냥 안 하고 싶어요. 내가 이거 안 하게 하고 얘들하고 그냥 살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나를 파괴하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들어오냐 하면 얘들이 무명해서 몰라서 어리석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은 나의 것 원수들 그랬습니다. 이 원수는 내가 만든 원수예요. 그래서 나의 것이라고 해요. 그래 원수들이 되었는데 그 세력이 얼마나 힘이 센지 모르겠습니다. 세력이 아주 거셉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취하지도 않은, 내가 훔치지도 않았는데 또는 갖고 오지도 않았는데 그런 것마저도 물어주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사람이 분명히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취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가룟 유다가 그게 제자거든요. 근데 자기가 가졌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결국 그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라고 했는데 가룟 유다를 끌어갔다는 얘기예요. 자기는 가룟 유다를 마귀나 악마로부터 데려온 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얘네들 자기 원수들로부터 가룟 유다를 내가 훔쳐왔거나 가져온 게 아닌데 그것마저도 내가 물어주었습니다. 내줬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가룟 유다의 최후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 부분이에요. 이걸 다시 한번 영어로 해볼게요. They 말이죠.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유도 없이 hate me, 나를 증오하는 그들 이렇게 돼요. 이건 니은으로서 그들은 are more 더 많습니다. 뭐보다 많아요? The hairs of mine head예요. 이거 my head가 아니고 mine head라서 나의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머리의 hair 숫자보다도 더 많습니다. They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나를 파괴시키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들 그래서 이건 악의 세력이죠. 사탄의 세력이고 여호와의 세력인 거예요. Being mine enemies, being 뭐뭐 하여서 되어서 mine enemy 이것도 내가 만든 적이에요. 그런데 이 원수 내가 만든 원수가 되어서 어떻게 wrongfully 어리석게 자 요것은 어리석음을 나타낸 거예요. wrongfully니까 이건 탐진치에서 어리석음이에요. 이 어리석음 때문에 나의 원수를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그들이 mighty 얼마나 힘이 센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서 어떤 두려움이나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서 어떤 고민이나 고통을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만들어서 그걸 자기의 원수로 삼고 그네들이 나를 못 살게 굴어요 라고 하는 내가 만든 자업자득이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빠져들었어요, 물이요. 그리고 바로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해서 때문인데
I restored that. restore는 다시 돌려주다예요. 그 무엇을 돌려주었는가? 그거를 돌려주었습니다. 여기서 뺏어온 것도 아닌데 뺏어온 것처럼 해서 돌려준 거예요. Which I took not away 여기 나왔잖아요. 그죠? take away 하면 가져오다인데 not이니까 가져오지 않은, 내가 가져오지 않은 그것들마저도 돌려주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랬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자, 여러분 지금 묵상을 하는데 예수님이 앞으로 이 요한복음에서 발생할 자기의 운명, 제자들의 운명, 이 또 다른 사람들, 그 바리새인들이나 또는 서기관들이 자기를 괴롭혀야 될 이 부분을 지금 묵상으로 모든 어머니와 그 다음에 형제간과 제자들을 갖다 같이 불러내려서 영적으로 이 대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설명하노라고 아까 맨 처음에 읽어드린 하나님 아버지 집에 대한 열정이 나를 삼켰다라고 하는 말 뜻을 이제 알겠다라고 예수 제자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 사흘 안에 지어라 이 말 할 때. 자,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재밌잖아요. 다음. 오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이에요. 나의 어리석음을 아십니다. 이 어리석음이 무명이죠. 박지 못한 거예요. 나의 무지함이요. 이 무지함이 죄예요. 근데 어떤 무지함이냐 그러면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함이에요. 지금 내가 마음 괴롭히는 제자들 때문에 걱정하고 막 있는 거죠.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그걸 다 알면서도 거기에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는 나의 죄예요. 나의 죄들을 당신으로부터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두려운 거예요. 자기 제자들이 앞으로 내가 죽으면 저 끝에 가서 이제 시작인데 벌써 이걸 앞으로 있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묵상을 통해서. 근데 앞으로 이런 일 당하고 저런 일 당하고 하는 거 이거 정말 힘듭니다.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런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건데 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어리석어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육으로 와가지고 인간적인 고뇌와 고통을 이렇게 합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라니 난 당당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그런데 하나님한테 내 제자들 또 나한테 준 그네들을 살려주고자 하는 이 길, 이 여기에 대해서 숨길 수가 없어요. 아버지, 쟤들은 좀 어떻게 봐주셔야 되는 건데요. 너무 고통스럽지 않게 해주세요. 이거 벌써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100% 아니잖아요. 90%든 80%밖에 안 되고 나머지 20, 30%는 연민이나 또는 괴로움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여기서 인간다운 괴로움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영어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Oh God, 아버지 하나님, 그래요? My foolishness, 이게 멍청하다는 거예요. 내가 완벽하게 알았으면 하나님의 걱정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나의 어리석음을 당신은 아십니다. 이 말이죠. 내가 완벽했으면 걱정이 전혀 없는데 지금 제자들을 사랑하고 연민하고 자비 베풀어야 되고 앞으로 고통을 당할 걸 생각하면 너무 불쌍하고 그런 거예요. 자, 근데 My sins are not hid from thee 이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번역이 sins가 나와요. 이 sins는요, 양심의 죄, 하나님을 모르는 죄예요. 그리고 신앙의 죄, 이거지 살인죄, 강간죄, 도둑죄 이거 아닙니다. 요 살인, 이 죄는 sins 꼭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에 대한만 죄를 얘기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와서 우리들에게 죄를 다 씻어주셨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여호와만 알고 또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아버지 하나님, 그가 나를 보냈다. 그리고 그분이 너희를 만들었고 앞으로 나면 너희들이 창세기 1장에서 만들었는데 그리로 가게 될 거야 라는 굿니우스, 아주 복음을 전해줬거든요. 그런데 그때 와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가르쳐 주었으므로 그걸 들은 사람은 씬이 없는 거예요. 죄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모르는 것만이 죄니까. 훔치고 때리고 싸우고 다른 사람과 나 사이에 불평등이 있는 거, 그거는 우리끼리의 죄예요. 그런 죄는 크라임이라 그러는데 그건 우리가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내가 직접 나가서 해결할 수 있어요. 그걸 하나님 끌어서 잘못했는데 좀 해주세요라고 하는 건 하나님에게 오버버든, 너무 많은 걸 의뢰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다. 먼저 갔다 화해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러 와라 라고 한 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뭐냐? 살인, 강도, 도적질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럼 뭡니까? 그럼 하나님을 모르는 죄. 이해하셨죠? 다음. 자, 그 다음에요. 6절. 당신을 섬기는 이들. 이 섬긴다는 거는 우리 성도를 얘기하고 또 예수님이 제자를 얘기할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오 만군의 주 하나님 그랬습니다. 이 만군의 주 하나님. 이걸 왜 빨간 글씨로 썼냐면은 이게요, 번역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그 개역개정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이게 여호와가 아닙니다. 거기는 로드 가드인데 로드가 스펠링이 작은 거 이렇게 됐어요. 이거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로드. 어쨌든 만군의 주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나 때문에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랬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자 하는 제자들, 섬기고자 하는 성도들을 예수님 때문에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자기가 십자가에서 죄수들이나 죽는 거기서 죽게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죄를 쓰고 가잖아요. 얼마나 창피하고 참으로 치사한 그런 죽음인데 이로 인하여서 나 때문에 자기 죽음 이런 죽음 때문에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얼마나 자비롭고 연민이 있습니까? 당신을 찾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찾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예수님의 이런 죽음 때문에 모욕을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아, 이거 정말 대단한 말씀 아니에요? 모욕을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때 이스라엘은요, 유대인의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은 성도, 우리 크리스찬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 이 크리스찬의 하나님 이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성도를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진짜 이제 이스라엘은 유대 또는 예루살렘 이런 식으로 해서 그네들이 오는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그걸 얘기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나라 이름이긴 해요. 그렇지만 우리한테는 성도의 개념입니다. 이방인이든 누구든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라는 거 아는 것, 그거 믿는 것, 그리고 그분이 전해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신 말씀이다라고 믿는 것, 그리고 그것을 생활 속에서 잘 따라감으로써 예수님처럼 창세기 1장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거,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셨다? 그거는 나의 모든 죄가 아니라 그게 뭔 죄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그 여호와로 알고 있는 사람들 또는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 진짜 가드의 존재를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고 그분과 같이 있던 분이 예수로서 내려오신 거고 그분이 가르쳐 주신 말씀은 진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믿으면 그게 만들어주신 창세기 1장으로 간다, 거듭난다. 얘가 바로 예수를 믿는 내용이에요. 근데 십자가에서 돌아갔을 때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그러면서 막 갖다가 나는 다 용서받았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딱 한 가지. 하나님을 알게 됐다. 나가 몰라서 죄 짓는 건 없다라고 하는 건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 그럼 이번에 영어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Let not them이에요. 그들에게 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them 누구냐면은 누구냐? Wait on thee. 당신 하나님의 시중을 드는 사람들을 O Lord God of hosts. 만군의 자. 이게 Lord God. 이게 예수를 얘기합니다. 근데 요게 Lord 이렇게 대문자로 이렇게 쓰잖아요. 이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이것은 사탄이에요. 사탄과 예수의 이 세상에 와 있는 예수의 직급은 비슷해요. 그런데 사탄은 교만해서 ORD까지도 크게 썼고 예수는 겸손하여서 L만 쓰고 ORD예요. 근데 가드는 뒤쪽에 가는데 얘는 가드를 GOD 이렇게 써요. 근데 예수님은 통으로 다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하세요. 자, 그러니까 요것은 여호와 하나님 할 때는 이게 대문자여야 되고 소문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요것은 주 하나님이에요. 그래 우리가 신약에 와서 주 하나님 할 때 주는 예수,
요 로드 요거는 사탄 이렇게 되는 겁니다. be ashamed 그래서 이건 창피하다 이런 거예요. 수치를 당하다. for my sake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서 나 때문에 그래서 나 때문에 수치를 당한다. not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됩니다. 또 let's not 하지 않게 해주소서 뭐냐면은 seek the에요. 당신을 찾는 사람들이 뭐 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뭐 하지 않도록 be confounded 모욕을 당하다. 모욕하다인데 수동태니까 모욕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무엇 때문에? for my sake 예수 때문에. 그 예수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한테서 죽었잖아요. 그 죽은 건 죄인으로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죄인으로 죽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렇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얘기. 이런 사람이 없잖아요. O God of Israel. 요 이스라엘은 성도라 그랬죠? 성도의 하나님. 이 하나님은 전 세계 민족에게 공이 떠오르는 태양이고 공이 흘려지는 비예요. 이분은 여호와 하나님과 다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경질 내고 화내고 질투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끝없는 사랑만 하시는 분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해줘야 돼요. 교회에 오래오래 나간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쫄려서 일요일날 뭐 마음 놓고 정할 수도 없고 또 그리고 나가가지고 거기에 괜한 거짓말을 해요. 하나님을 엄청 존경하는 것처럼 엄청 예배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데 실제로 그 마음은 100% 믿음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겁이 나니까 숨게 하는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는 그렇지만 가드는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드 하나님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이 색상 세계의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선악과도 구분하지 않았고 영생수마저도 숨기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이런 분인데 여호와 하나님처럼 그렇게 편협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고 있으면 인생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교회 나가다 오래 나가면 나갈수록 마음이 더 쫄리고 더 힘들고 이건 좀 생각해 봐야 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당신을 위하여 이 당신은 하나님이죠. God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비난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누구냐? 예수죠. 그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습니다. 이 수치가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수치스러운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치가 덮어버렸으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빛나야 될 글로리 그 영광의 얼굴을 수치를 씌워서 돌아가게 했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다음 이건 영어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Because 왜냐하면 for thy sake예요. thy는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목적으로 하나님 때문에 I have bear reproach 수치를 당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전하러 왔다가 그걸 건방지다. 그 다음에 신을 모독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우리를 모욕을 했단 말이에요. 십자가에다가 막 조롱하고 희롱하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이거 다 조롱이잖아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shame has covered. 이 has covered니까 이 shame이 부끄러움이에요.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돌아가면 부끄러움이잖아요. 그 부끄러움이 나의 얼굴을 덮어버렸습니다. 수치스러움이. 찬란히 빛나야 되는 절대의 진리인데 거기에 더러움이 끼치는 바람에 나의 얼굴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나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다음 한번 봅시다. 21절. 내가 나의 형제들에게는 나의 형제들 그랬으니까 이게 누구냐 그러면은 예수님은 자기 형제간이 누가 나의 형제냐 즉 안에 있을 때 어떤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형제들이 와서 밖에서 찾으십니다 라고 하니까 그때 예수님 답변이 누가 나의 형제냐 그러면서 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에서 왔다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고 너희도 같다. 그래서 크리스찬만이 나의 형제요 나의 부모지 육신의 형제요 부모는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줬어요. 그에 맞춰서 나의 형제들 그런 요 말은
크리스찬으로 있는 전 세계 사람들 이렇게 얘기돼요. 그들에게는 이상한 사람이 됐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믿으세요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에요? 십자가에서 돌아갔어요. 왜 돌아갔어요? 이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에, 신을 모독했기 때문에 그 모독죄로 돌아갔어요. 그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그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내 어머니의 자녀들에게는 그랬습니다. 어머니의 자녀는, 어머니는 마리아인데 마리아는 유대인이잖아요. 그 유대인의 자녀들이에요. 이 자녀들에게는 이방인이 됐어요. 누가? 예수가. 그 유대인들한테는 예수가 이방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가 아닌 우리 이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그런 성도들은 형제들인데, 이 형제들인데 이상한 사람이 돼버렸어. 그리고 어머니의 자녀들에게는 이방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냥 자기는 갈 곳이 없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죽고 이렇게 비참한 십자가 생활하고 갔지만 아버지요,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함으로써 내 얼굴이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방인이 되고 또 이상한 사람이 됐습니다. 전혀 그네들에게 해가 가지 않도록, 부끄러움이 가지 않도록, 나로 이런 일로 인해서 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신 거예요. 자, 이게 다 어디서 일어났다? 제자들과 어머니들과 그 제자들이 다 모여서 예수님의 영적으로 이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이 요한복음 끝날 때까지의 이야기를 이렇게 간단하게 9줄로 자기 일생이 어떻게 될 것이고, 제자들이 자기를 어떻게 배신할 것이고, 제자들 중에 누구를 내가 내줘야 되고, 이 이야기를 여기다가 해놓은 겁니다. I am become, 영어로 다시 해봅니다. 나는 됐다. 뭐가 됐어요? 낯선 사람이 되었어요. 누구에게? unto가 있으니까 my brethren, 그리고 and an alien, 그랬으니까 이방인이 되었어요. 누구에게? My mother's children, 그래서 어머니의 아이들. 그러니까 이것은 유대인이에요. Jews.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이 되었고, 그리고 my brethren, 나의 크리스찬, 내가 만들어 놓은 이 크리스찬에게는 낯선 사람이 돼. 이상한 사람이야. 저런 사람을 어떻게 믿어?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때 많이들 떠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있던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12사도마저도 없었어요. 그래서 4사람 딱 있었거든요. 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가 있었고요. 엠마오로 가는 2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의 마누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4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 나머지는 다 배신했어요. 베드로마저도 배신했어요. 바로 이것 때문에 이미 예언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될 거다라고. 첫머리의 이제 시작인데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집을 위한 열정 그랬습니다. 당신의 집, 그럼 이게는 창세기 1장을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나라가 아니라 Kingdom of Heaven, Kingdom of God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당신의 집을 위한 열정, 갈망이에요. 그 집을 채워야 되는데, 그리고 그 집이 정말 우리 인간들을 위한 것이었는데 이 여호와에게 도둑당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고민인데, 이거를 지금 바로 글로 돌리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창피하게 죽지 않습니까? 죽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끝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직은 모르시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제자들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열정이 나를 완전히 삼켜버렸다. 그래서 이게 삼켜버렸다니까 나를 완전히 하나님과 합일이 되게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당신을 비난한 그들의 비난, 이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비난한 그들의 비난.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네는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네 조상이고 자기네 하나님인데 무슨 소리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하나님을 비난하는 소리야. 그들의 그 비난이 내게 떨어졌습니다. 그랬어요. 예수님한테 똑같이 떨어져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거 웃기는 새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떨어졌습니다. 자, 이 말을 했거든요. 여기 이 말이 요 9절에 있는 요 말씀만 나중에 제자들이 요 2장 끝 무렵에 이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해요. 요걸 힌트로 해서 1장부터 9절 여기까지 시편을 찾아보니까 시편 69장 1에서 9절까지 이 말씀이 있더라 이거예요.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거리에 대해서 예언하시는 묵상의 선정에 들어서 제자들과 또 엄마와 자기 형제들에게 이 말씀을 했던 거예요.
자, 이해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를 얘기합니다. 이런 거 없이 그냥 갔더라 가버나움에, 지금도 가버나움이 없는데 왜 갑니까? 자, 이걸 똑같이 영어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For, 왜냐하면 그래서 thine house, 당신의 집에 대한 열정, 이겁니다. 열정이 has eaten me up, 나를 완전히 삼켜버렸다,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그립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걸 어떻게 할까요? 절대로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그 간절함 때문에 나도 잊어버리고 예수님 자신도 잊어버렸더라. 그리고 and the reproach, 그 모욕 of them, 그들의 모욕입니다. That reproaches thee, 이거야. 하나님을 모독한 그들의 그 모독이 are fallen upon me, 내 위에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라는 것 때문에 가드를 멸시했던 그 멸시가 바로 나 위에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이렇게. 네가 하나님이라며 동급이야? 나쁜 사람 아니야 이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결국 예수는 얘들에 의하면 나쁜 사람이 되고 이상한 사람이 됐잖아요. 근데 그걸 자기 제자들이 또 그걸 보았으니까 이제 희망이 없다. 그 뭐 저를 이상한 사람 따라다녔네 라고 하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걸 이 서두에, 문장 서두에 딱 결혼식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제 미리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 3장 이하부터 쭉 끝까지 이 말씀을 수행하는 과정에 맨 끝에 가서 이 예언하신 말씀이 그대로 등장하고 이루어졌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자, 이렇게 해서 말씀이 끝났습니다. 내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있겠지만 나는 이런 죽음을 당할 것이고, 그렇게 되고 제자 중에 하나 정도는 또 내가 다 훔쳐오지 않았는데 훔쳐온 걸로 내보내게 될 것이고, 가룟 유다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많이 있게 되는데, 그리고 나중에 나는 십자가에 묻게 되니까 나를 믿는 이방인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strange라고 그리고, 또 우리 또 유대인들, 같은 유대인들은 나한테 일러서 이방인이라 그리고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묵상의 말씀, 이 선정에 들어서 과거, 현재, 미래인데 이것은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묵상해 주셨고 미래에 관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서 많은 날들을 계속하지는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곳이 어디냐? 지금 선정에 들었던 가버나움이에요. 예수님의 도시입니다. 앞으로 이 가버나움에서는 예수님의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이거 묵상을 하는 날이 그렇게 며칠 동안 설명하지는 않았다. 그 말에 잠시 동안만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다음부터는 이제 이거에 대한 과정을 쫙 설명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continue라는 말을 썼잖아요. 이 계속하지 않았다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가버나움에 갔었다 그러면 있었다로 해야 되는데 요거는 묵상을 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하루 이틀 잘 이런 얘기를 해주셨다. 이겁니다. There are not many days. 그렇게 많은 날은 그곳에 없었다. 한 하루나 이틀 이런 정도 그 가버나움에서 이런 말씀을 내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러니까 나다나엘과 빌립이 있을 때 빌립이 한참 이 선정에 들었다가 나다니엘을 발견하게 되고 나다니엘과 예수님 그 Son of Man이 같이 대화를 하게 될 때는 과거지사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벌어지던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꺼내서 과거를 얘기해 주셨고 지금은 미래,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묵상, 선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우리가 아까 한 줄 그곳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친형제간들과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해석을 바깥쪽으로 해서 넘어갔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런 말씀의 기본을 찾지를 못하였어요.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하던 돌 항아리 6, 그 항아리 6개에 가면 이제 마음의 정화 방법이라 그랬죠. 그게 이제 어디서 설명이 돼 있느냐 그러면은 돌멩이로만 해석해 버리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고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는 이상한 기적 얘기만 한 거예요. 그게 3년 동안 내내 있었으면 결혼식 있을 때마다 가서 만들어 주면은 더 좋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고 필요한 목적음에 딱 한 번 하고 말았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고자 했는데 당시 죽음이 임박하고 많이 괴롭기 때문에 이걸 다 마칠 때까지는 이 괴로움의 포인트를 덜 주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숨겨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정말 슬픈 일인데, 오늘날은 이게 이렇게 찾아낼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상당히 큰 은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면 마음을 정화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을 가지고 다음번엔 얘기를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